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바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바로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얹고 가슴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를 오시기로 아까운 데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오시기로 아까운 데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살아보시면 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다큐를 봤어요. 1년 이상을 항해하는 항우선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처럼 검사를 받는 정기 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정기 검사를 받게 되면 엔진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루까지 다 이제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을 해요. 그리고 엔진 속에 있는 찌든 때를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엔진 속이니까 굉장히 비좁은 엔진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헝겊 가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찌든 때를 다 이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이 배, 그런데 또 배 밑창과 또 배 표면에 이 부식된 녹 있잖아요. 세니까 녹이 있잖아요. 그 녹들을 토치 불로 갖다 다 이렇게 지져가지고 그 녹들을 다 제거를 하고 완전히 제거된 뒤에는 강력한 파워 분사기를 통해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 분사기는 너무 세가지고 잘못 무너가지면 신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보호안경 옷을 다 철저하게 내고 철저하게 입고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배가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배 밑에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수면 아래 들어가는 그곳에는 따개비라든가 홍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따개비나 홍합 같은 걸 완전히 이 달라붙은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배를 부식시키는 것이 내적인 요인이고 쇠가 부식해서 부식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배는 원치 않지만 바다에서 살던 홍합이라든가 이 따개비가 배 밑에 붙어가지고 배를 부식시키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가 부식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우리의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 속에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요. 내적인 그런 요인이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지만 이 땅에 비유하고 홍합이 배에 달라붙어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유혹들로, 많은 제약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또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배는 부식되어서 침몰하고 말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한 것으로 리모델링 해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아직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 믿지 않지만 미래에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1절.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겉으로 상처가 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은 쉽게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 가운데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간과 쓸개가 그래요. 간과 쓸개는 이게 상해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고 병의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말기암이 되어서 치료도 못하고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피로 백신을 맞아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내 자신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죄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왜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다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만으로는 악의 세력에서 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르게 살려가는 결단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악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악의 세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일시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일시적으로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속시켜 나갈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갔어요.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은 편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계속 비어 있었어요. 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어요. 그럼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말끔하게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의 형편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듣고 일시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완전히 악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주인이 있어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싫든 좋든 세상을 따라 귀신에 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 속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은 주님이 주인 되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 선 신하처럼, 그리고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처럼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고 이러한 삶이 습관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경건의 습관이 이게 습관되어 있어야 된다. 습관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내 힘으로만 지킨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에 억지로 굴리면서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 내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추구하는 것, 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말씀 봅시다. 21절, 자,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작.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자,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영광도 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22절 합시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입성하게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어디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계속 시작.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뭐를요? 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인인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히 내게 임하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귀한 무엇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쁨인데, 이 기쁨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그렇다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들어.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하늘의 기쁨을 처음적으로 맛본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지 못해요.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 하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비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잠들어 있는데 살짝 가서 옷자락을 베어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베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시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장 죽이라고 하는 부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거죠. 자, 사울 이 왕 때문에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렇죠? 장인어른입니다. 이 장인어른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 생활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그 삶이 빈궁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다윗의 삶이 불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면서 빈궁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불행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도망하다가 이 다윗은 어떻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해갔죠? 아기스에게 피해가서 망령자의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하게 됐어요. 잘못했다가 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망령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게 생겼어요. 그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죽이면 어떻게 뭐가 돼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이. 왕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사람들이 다 아멜렉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죠. 이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흥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봇을 갖고 오라고, 제사장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멜렉을 쫓아갈까요? 아멜렉을 쫓아가서 추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지만 다윗은 늘 그랬을 것 같아요. 늘 그랬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에봇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 뜻대로 나갑니다.
근데 아멜렉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아멜렉 어떻게 해요? 가봤더니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가서 다 진멸했어요. 낙타를 타고 도망가 400명 외에는 다 진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아멜렉이 다윗이 살던 동네만 다 빼앗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가서 많은 물건들을 다 포획하고 왔어요. 다 빼앗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아멜렉을 쫓아가서 그 아멜렉을 진멸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것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멜렉에게 쫓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획하고 오니까 노획한 물질들이 자기가 빼앗긴 것보다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에게 각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선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행한 삶인 것 같고 손해보는 삶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있고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8월 15일 해방의 날은 큰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부터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노예나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의 날을 통해서 잃었던 주권을 되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일본이 아닌 우리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날은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 영광의 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날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게만 이 날이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 일본에게 앞자리 했던 사람들에게 이 날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본 앞잡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죄와 싸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그날이 영광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 있는 곳에 자 우리 24절을 보면 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상태와 지위에서 이 큰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계속 보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날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날이고 이 날은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영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날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날은 그토록 강하고 절대적이었던 사탄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고 사단은 결박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앞에 굴복되어지는 날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날이 된다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하시니요 찬송받기 합당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날은 우주적인 영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날, 이 잔치의 날에 손님이 아닌 주객이 돼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이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24절 마지막에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영광의 날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한번 다른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때 주님이 큰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은 어떻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셔서 택한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이 끝에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부터 이제 중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땅 안에 누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이 있겠죠?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의 열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날을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셔요? 나의 영광이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날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 그냥 파묻혀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그냥 파묻혀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매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것 말씀